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만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고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광야 같은 세상 저희들 돌봐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받은 은혜 사랑 많은데 죄 지은 그대로 빚진 그대로 나왔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백아의 작은 나라 이 힘없는 나라를 축복하셔서 어려운 고비마다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트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 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정치권의 아버지 집단 문제와 아버지 이념 문제와 지역 갈등과 노사 문제로 너무나 염려되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대통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이끌게 하게 하시고 이 국난을 해결하게 하셔서 아버지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민족을 세울 줄 믿습니다. 58년 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손목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올무목사님 시온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안고 쓰시는 것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이영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는 8년 동안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힘쓰고 충성하고 계시오니 우리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서 맡겨진 사명 감당케 충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장로에서부터 유아 유치비까지 모든 기관을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출발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튼튼해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귀하신 말씀 들고 단일해 쏘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이 실각절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만 아버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도와주는데 저희들이 몸 바쳐 시간 들여 마음으로 보살피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를 축복하여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은혜 전성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여생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가장 기뻐하신 길을 가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도,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섭섭함도, 외로움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롭도 없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아드님으로서 3살 때부터 벌써 음악에 천적인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7살 때
김남윤 교수님에게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고, 얘는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기는 너무나 아깝고 재능이 탁월해서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9살 때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얼마나 재능이 탁월했는지 11살 때 최연소로 세계 콩쿠르에서 2위를 한 후에 19세 이후로 계속 세계 무대에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합니다. 우리 한국 1세대 영재로서 그 탁월한 재능을 온 세계에 알린 한국이 나온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머무르지 않고 달려가 연주하던 그가 지난 12일 부산에서 연주를 앞두고 과로로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천국에 갔습니다. 31살입니다. 지난 토요일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자들이 와서 연주를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이렇게 일찍 그 재능을 다 꽃피우지 못하고 정상에 있다가 갑자기 천국에 가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 어머님에게 뭐라 위로할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권혁주 교수는 지금 천국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2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세상 쾌락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조차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부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간 나그네 길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을 때에는 그 물질을 갖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자기 개인의 만족을 해서 흥청망청 호화롭게 살고 과소비하면서 쾌락을 따라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16장 20절 21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잣집에서 먹다가
버리는 것, 그 음식 얻어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살았는데 몸도 성치 않아서 온몸이 갈라지고 헌대가 나 고름이 나고 그것을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지고 악성 피부병으로 온몸에 고름이 나고 헌대가 있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도 고통도 신앙으로 잘 극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고 없이 이 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날 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16장 22절은 설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음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빈부노소 남녀 구별 없이 많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달나라에 로켓을 쏘아 올렸을 때 이 지구에서 사람이 만든 건물 중에 유일하게 보이는 것이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만리장성.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는데 15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의 궁궐 아방궁을 때 70만 명을 동원해서 대토목공사를 했고요. 그의 왕 진시황릉을 때 70만 명을 또 동원해서 광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경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와라. 내가 먹고 영원토록 사는 수 있는 그러한 약초를 찾아오라고 해서 그 먼 날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는데 결국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사람의 생명 앞에는 무기력한 것을 보여주는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온갖 좋은 음식 다 먹었겠죠. 좋은 약초 다 먹었겠죠. 그런데 49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들은 탐욕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와서 많이 갖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쌓아놓습니다. 자꾸 쌓아놔요. 오늘날 한국 경제 문제가 자꾸 쌓아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제는 돌아야 되는데 자꾸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그것을 내놓아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시켜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오늘날 갑자기 널 데려가면 그 쌓아놓은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을 때,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 영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예비된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거지와 나사로가 한 날 죽었는데, 거지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천국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길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곳인데, 지옥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것입니다. 미국 코너스콘 교회 담임 목사인 프랜스 첸 목사님이 쓴 지옥은 없다라는 책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옥을 끔찍한 장소, 고통과 불과 어두움과 통곡으로 점철된 곳으로 말씀하신다. 확신건대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지옥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지옥을 피하도록 만드시려는 것이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진노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다. 지옥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안일한 마음을 차가운 냉동실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님 일 열심히 하다가 모두 천국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큰 상급 받고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이곳을 갑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이 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요절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 한 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우린 천국에 갑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 모시고 있다 보니까 장례식이 거의 매주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주간에 장로님 2분이 천국 가셔서 장례식을 2번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우리가 엄숙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권혁주 교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욕심을 갖고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 내려놔야 된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탐욕을 버리고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불평함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짧은 인생길 지나가면서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도 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더 누리겠다고 우리가 사람과 다투며 살아가겠습니까? 한 사람도 원수로 만들지 말고 다 주의 사랑에서 하나 되어 손에 손잡고 열심히 주일 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갑자기 일찍 천국 가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가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권 교수 장례식을 인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가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겠습니까? 그날 제자들이 찬송을 연주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다 눈물의 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에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심장이 안 좋았는데 과로로 천국에 갔는데, 제가 미국 LA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손자가 9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손자가 9달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말씀을 전할까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고통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천국에 미리 데려왔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도 그 아이 부모에게도 그 설명을 했어요. 그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어서 아마 은혜 가운데 큰 위로함을 받고 장례식을 잘 마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 이후에 맞이할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천국의 축복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주님의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네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는 찬양만 있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감사만 있습니다. 다시는 천국에서 아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천국을 말하다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보물을 갖고 싶으시기 때문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천국은 주님의 거처다. 이것이 천국이 신자들에게 보배로운 이유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이며 그분의 얼굴에서 뿜어나오는 빛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신자라면 누구나 그런 천국을 가장 먼저 사모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 자신이 곧 천국의 영광이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생활 떠나는 사람이 가는 지옥은 절망 그 자체이고 영원한
불못에서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선사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성경 말씀합니다. 지옥은 불덩어리입니다. 계속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에 던져지는데 몸은 타지 않고 고통은 다 느끼면서 그냥 영원토록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영원하게 사는데 그곳에서 불 속에 사니까. 지옥 체험하시려면 간단합니다. 집에서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있어 보면 금방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 프라이팬에 손을 잠깐만 대도 막 뜨겁다고 난리인데 영원토록 거기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몸을 치며 소리치며 거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다 전도해서 지옥에서 건져내고 같이 천국에 가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날 저 천국에 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절망의 쪽에서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로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계속 온몸은 뜨겁고 고통은 심한데 얼마나 뜨겁고 고통이 심했든지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좀 찍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제서야 아이고 내 동생들도 와서 이 뜨거운 불못에 있게 되구나. 나사로를 보내서 동생들을 좀 죽음 이후에 지옥에 있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가 주 앞에 가게 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신성종 목사님, 추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신학자이셨던 신성종 목사님께서 2008년도에 그 장모님이 본인에게 이렇게 묻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설명해 드렸어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설명을 다 해줘 드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지식적으로는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시적으로 천국 체험을 안 해보았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천국을 가봤어요. 지옥도 보고 천국을 가봤는데 지옥을 가보니까 전짝 불덩어리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연기가 나고 큰 냄새가 나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서 몸을 쥐고 소리를 지르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다 빼빼 마른 모습으로 손이 있는데 손을 뻗쳐서 손이 굽어지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각자가 자기 말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도 전혀 통하지 않고 그래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지옥이 끔찍하구나.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 은총이 전혀 없는 것. 둘째, 죄가 지배해서 끝없는 혼란이 있는 것. 셋째, 육과 영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 넷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고뇌를 당하고 절망과 비통함이 있는 것. 근데 천국을 가보니까 이 천국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많은 주님 백성들이 있는데 맨 앞줄에 누가 있느냐? 주님 보좌기를 둘러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자들.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순교자들. 그 두 번째 줄에 누가 있느냐? 선교사. 또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렇게 쭉 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선교자, 두 번째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선교사들,
세 번째, 고난당했으나 믿음을 지킨 사람들. 네 번째, 이름도 없지 빛도 없이 열심히 주님이라는 사람. 그 다음 다섯 번째 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열심히 교회 헌신한 사람들. 여섯 번째 주일에 가니까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거기 있어요. 그 여섯 번째는 갑니다. 이 여섯 번째가 오케스트라도 거기 갈 거예요. 그래갖고 맨 마지막 맨 끝에 맨 뒤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예수님 십자가 달았을 때 옆에서 턱걸이 구원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 없기 때문에 맨 끝에 가 있고 맨 앞에 순교자, 그 다음에 선교사, 복음 증거자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 야, 내가 천국 가서 앞자리에 가야 되겠다. 70 넘은데도 선교사로 자원해가지고 인도 또 캄보디아 선교하러 갔다 오셨어요.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 많은데 그런 데 선교를 갔느냐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보니 맨 앞자리에 순교자들이 보였고 그 다음에 선교사와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것이 사는 길이구나. 이러같이 그럼 또 목사님 고면했습니다. 천국은 전도자들이 가장 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여러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나가 전도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목적을 이루십시오. 전도왕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고 탐욕을 버리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언제나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집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갚아줄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복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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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영광에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심